시편 118편.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하고 외쳐라. 아론의 집 제사장들아,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하고 외쳐라.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하고 외쳐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끌어내시어 넓은 곳에 세워주셨도다. 주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도다. 사람이 어찌 내게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항상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내 모든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진실로 사람을 의지하느니 주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고,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느니 주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도다. 문 나라들이 나를 해치려고 빙 둘러 에워쌌지만 나는 주의 이름을 힘입어 그들을 모두 물리쳤도다. 나의 대적들이 나를 삼키려고 사방에서 겹겹이 에워쌌지만 나는 주의 이름을 힘입어 그들을 모조리 물리쳤도다. 참으로 나의 대적들이 나를 없애려고 벌떼같이 에워쌌지만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마른 가시덤불을 일시에 다 태우듯 그들 모두가 순식간에 다 죽어 나자빠졌도다. 진실로 내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 그들을 모조리 물리쳤도다. 나의 대적들이 거칠게 밀치고 들어와 나를 고꾸라뜨리려 하였어도 오직 주께서는 나를 도와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셨도다. 너희는 귀 기울여 들여보아라. 의인들의 장막마다 기쁨과 승리의 환호성이 크게 울리기를 진실로 주님의 오른손이 위대한 일을 해내셨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대한 일을 해내셨도다 하는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널리 널리 선포하리라. 내가 크게 잘못했을 때 주께서는 나를 엄히 징벌하긴 하셨어도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도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다오.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드리리다. 이 문은 주님의 문이니 의인들이 다 그리로 들어가리라.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소리 높여 주님께 감사드리리라.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소서.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이여.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손과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축제의 행렬을 벌여 다 함께 제단의 불로 나아가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진실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119장. 복되도다 그 행실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주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주의 율례를 잘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자들이여.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따라가도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주시면서 그것을 충실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오니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겨 그대로 따르면 결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에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님의 율례를 힘껏 지키겠사오니 정녕 이 몸을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어떻게 해야 일생 동안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오직 그 길 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 다 바쳐 주님을 찾겠사오니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렵니다. 찬양을 받으실 주님,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법도를 내가 입술로 크게 소리내어 낭독하렵니다. 참으로 주님의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물을 얻는 기쁨보다 더욱 큽니다.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주님의 법도를 깊이 살펴보렵니다. 오직 주님의 율례를 나의 기쁨으로 삼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의 종을 너그럽게 대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활기차게 살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눈을 여시어 주의 법에 담겨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몸은 나그네에 불과하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 영혼이 주의 법을 깨닫고 싶어 항상 갈망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간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을 힘껏 지켰사오니 이 몸이 조롱과 경멸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뭇 통치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나를 해칠 궁리를 하더라도 주의 종은 오직 주의 율례만을 묵상하렵니다. 진실로 주의 교훈은 나의 기쁨이요 주의 증거는 내 갈 길을 이끌어주는 스승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티끌과 흙구덩이 가운데서 나뒹굴고 있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힘을 주시어 나를 살려주소서. 이 몸이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아뢰었더니 주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나를 도우셔서 주의 법도를 깨닫게 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슬픔에 지쳐 있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힘을 북돋워 주소서. 내가 그릇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진리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나의 온 마음을 주의 법도에 쏟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법도를 따라 싸우니 이 몸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어 나로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이 인도하는 길로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일평생 주의 법도를 따르렵니다. 나로 주의 법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 바쳐 주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길이 내게는 참된 기쁨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만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몰두하게 하소서. 주의 약속을 주의 종에게 이루어 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종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의 법은 진실로 서나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수치를 내게서 다 떠나게 해 주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변치 않는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서 나를 비난하며 모욕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의 법에 두고 있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잠시라도 내 입에서 빼앗아 가지 마소서. 나는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주님의 율법을 항상 지키고 따르렵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을 힘써 지키고 자랐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드넓은 길로 자유롭게 다니렵니다. 또한 뭇 왕들 앞에서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주의 교훈을 힘차게 선포하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오직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주님의 교훈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온종일 주님의 율례를 깊이 묵상하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이 항상 나를 되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리낌 없이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고 해도 나는 결코 주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주의 규례들을 기억하기에 그 규례들에게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법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악인들을 볼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잠시 살다 가는 동안 주의 율례는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렵니다. 정녕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주여, 진실로 주님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므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 바쳐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나의 살아온 길을 꼼꼼히 생각해 보고 내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법을 따라갑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으렵니다. 악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을지라도 나는 결코 주의 법을 잊지 않으렵니다. 한밤중에라도 내가 벌떡 일어나 주님의 의로운 법을 생각하며 주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들은 하나같이 내 벗이요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이들도 모두 내 동무입니다. 주여, 온 누리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게 주님의 법도를 가르치소서. 주여, 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믿고 따르겠사오니 나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력과 지식을 갖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모두 선합니다. 하오니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교만한 자들이 온갖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며 해치려 하지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을 지키렵니다. 저들의 마음은 기름기만 잔뜩 끼어 무뎌지고 굳어졌지만 오직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이 도리어 내게 약이 되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으로 인해 내가 비로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일러주신 주의 입술의 교훈이 수천 개의 금은보다도 내게 더욱 귀합니다. 주께서 손수 이름을 지으시고 또 살게 하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통찰력도 허락해 주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마다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오직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는 주님의 법이 의롭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한 주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께서 신실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이 몸을 위로해 주소서. 주님의 법은 내게 기쁨이 되오니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살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아무 까닭도 없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하오니 저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하지만 나는 오로지 주님의 가르침만을 깊이 묵상하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주의 교훈을 깨닫는 자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 마음이 항상 깨어 주님의 율례를 흠없이 지킴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지쳤지만
그래도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둡니다. 내가 주께서는 언제쯤이나 나를 위로해 주실까 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서 나의 두 눈마저 흐릿해졌습니다. 비록 내가 불에 오그라든 가죽 부대처럼 아무 쓸모없게 되었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의 율례를 잊지 않으렵니다. 주여, 주의 종을 얼마나 더 기다리게 하시렵니까?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언제 주께서 벌하시렵니까? 주의 법을 거스리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받들이려고 구덩이를 깊게 파 놓았습니다. 주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하건만 사람들이 아무 까닭도 없이 나를 해치려고 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저들은 나를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의 교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의 입으로 친히 일러주신 주의 교훈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고 하늘 높은 곳에 굳건히 자리 잡고 서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지고 또한 주께서 땅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셨으므로 땅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모두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기에 그것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오늘날까지 그대로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내 고난 가운데 그대로 죽어서 벌써 땅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법이 나를 살려주셨으므로 내가 결단코 주님의 교훈을 저버리지 않으렵니다. 이 몸은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주님의 법도를 힘껏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악인들은 나를 쳐서 망하게 하려고 잔뜩 벼르고 있지만 나는 다만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묵상하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완전한 것일지라도 모두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습니다. 오, 내가 참으로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루 종일 주님의 법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 계명들로 인해 내가 나의 원수들보다 더욱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을 항상 묵상하므로 그로 인해 내가 모든 스승들보다 더욱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잘 따름으로 그로 인해 내가 모든 노인들보다 더욱 슬기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굳게 마음 먹었기에 모든 악한 길에는 내 발을 아예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스승이 되어 친히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신약전서 사도행전 24장. 닷새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몇 사람과 더둘러라는 법률가를 데리고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는 바울을 이렇게 고소했다.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
우리 유대인들은 각하 덕분에 오랜 동안 평화로운 세월을 누려왔습니다. 각하의 성견 지명 때문에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총독 각하께 대해 항상 깊이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를 오래 괴롭히지 않고자 이 사람에 대한 고소의 줄거리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바울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말썽쟁이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도당의 두목으로서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체포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강제로 그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각하께 직접 그를 고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각하께서 친히 이 사람을 신문해 보신다면 우리의 고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모두 입을 모아 더둘로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가리키며 말할 기회를 주자 바울이 해명했다. 벨릭스 각하, 저는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꺼이 저 자신에 대해 변호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실을 조사해 보시면 곧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를 고발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군가와 논쟁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또한 회당이나 도시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저를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각하께 아무것도 입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예수의 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도를 따라 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유대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전부 믿습니다.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올바른 사람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몇 해 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가 제 민족을 위한 구호금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제가 선동할 만한 군중조차도 없었고, 그러니 어떠한 소요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아시아 지방에서 올라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각하께 와서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 또 제가 예루살렘에서 공회에 불려 나갔을 때 여기 계시는 이분들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진술했어야 합니다. 그때 저는 공회에서 내가 오늘 여기서 재판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라는 한마디를 외쳤을 뿐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예수의 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사건을 심의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총독은 백부장에게 바울을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그를 지나치게 구속하지 말 것이며 또 바울의 친지들이 면회하거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라고 일렀다. 며칠 후 총독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 예수의 도를 말하면서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설교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면서 말했다. 자, 그만하면 되었소. 이제 가보시오. 기회를 봐서 당신을 다시 부르도록 하겠소. 그러면서도 총독은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그를 자주 불러내어 대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2해가 지난 뒤 벨릭스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가이사라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둔 채 내버려 두었다. 아멘.